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아멘. 예, 은사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는데, 이 신령한 것은 앞에서 나왔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왔던 성령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우리 농속교회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 은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가 농부가 일을 할 때에 도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일 능력이, 그렇죠. 예, 저 지금 우간다나 저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운동했던 옛날에 그걸 지금 전수하고 있어요. 거기는 기구가 없으니까 언덕을 이렇게 우리는 습지를 언덕을 깎아 논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다 붙어, 개미떼처럼부터 사람이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 뭐만 들어가면 그 100명 하는 것보다 많아 들어가면 포크레인 하나 들어가면 훨씬 빨리.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여러분 도구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손으로 풀매는 것보다 홈이라도 하나는 게 훨씬 낫고 맨손으로 쑥 뜯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연필 깎는 칼이라도 하나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이게 훨씬 나아요. 도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주어진 겁니다. 아멘. 도구로.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사는요, 활용하는 사람이 성숙해야 돼. 성숙하지 못하면 그 은사로 인하여 오히려 더 유익을, 교회의 유익을, 개인과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쳐요. 여러분 칼을 누가 딱 잡으면, 요리사가 딱 잡으면 그러죠. 칼을 요리사 잡으면 어때요? 예, 오늘 저녁처럼 떡볶이가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떡볶이가. 그런데 이게 강도 같은 놈이 하나 잡으면 어떻게 돼? 흉기가 돼. 맞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의 위협이 되는 흉기. 근데 똑같은 칼인데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가 하면 위험한 흉기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은사인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잡으면 이게 사람을 해치는 게 돼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잡으면 많은 하나님 나라 유익을, 교회 덕을 세우고 개인의 덕을 세우고. 그래서 은사 받기 이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든 무엇 어떤 은혜가 주어지든 그 은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효과가 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싹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극대화, 하나님의 은사를 준 은사에 극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친밀한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는데 왜 주는지 모르고 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막 휘둘려서 난장판이 된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14장 1절에 뭘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면 이거는요. 개역 성경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러네.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왜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느냐? 왜 사랑을? 어떤 분들은 사랑을 은사의 길이라, 은사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 사랑을 따라. 사랑이 은사의 길이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그러면 사랑이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 앞에서 보다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상처 많은 사람에게 온유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상처 많은 사람에게 아주 성질 선하게 대하면 상처에 상처를 더 받아. 예.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써야 된다? 오래 참고 온유하게. 아멘. 시기 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무리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아주 무리합니다. 반말 비슷하게 이게 내뱉으면서 은사가 마치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몸이 연약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은사자의 도움을 받는데 은사자들이 무리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그래서 은사를 받은 분들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흘러 그 사랑을 따라 은사를 써야 극대화됩니다. 아멘. 예, 그때. 예.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제가 제일 먼저 그래 성질이 쏭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들 하도 얻어맞는 이대가 이 안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성도는 온유해야 돼요. 아멘. 예.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돼요. 예.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의 성품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를 위해서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온유한 사람, 온유해야 됩니다. 예, 물에 향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누구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리즈 하울제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즈 하울제를 다루어서 나중에는 말하느냐, 내가 오늘 너를 줄기에, 너는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잖아요. 줄기에 접붙였다. 내 나무의 수액이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 가지가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누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된다. 가지가 뭐예요?
가지 열매는 가지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열매는 갑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 자체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 삼아서 열매 맺어 이 세상의 생명과 이 세상의 복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성숙하면 갈수록 결국은 내 삶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세상이 멸망치 않고 뭘 얻는 거? 구원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를 성숙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를 먼저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 되찾는데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렇게 가면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유익을 안 구해도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뭐 해주겠다? 책임은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걸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 말을 의심하지 않도록 야, 들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씨를 뿌리느냐 거두느냐 창고를 지어서 안에 집어넣느냐 안 그런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뭐 들여놓다. 근데 누가 먹인다? 너희 천부께서 저들에게 먹이시느니라.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느냐? 여러분 들의 풀들이 꽃들이 지 입으려고 막 뱉자요? 네. 그런데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로 입은 것이 저 꽃들의 백합화만큼 이쁘다 안 이쁘다? 안 이쁘다. 들의 백합화가 길쌈도 안 하는데 백합화가 입은 옷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로 입은 보다 더 예쁘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 너희 천부께서 입히신다. 예.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여러분 잠시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먹이며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못 알아듣겠어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것도 허락 없이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참새 그러면 두 아사리온 같으면 몇 마리? 아니 참새 한 아사리온은 2마리니까 두 아사리온 같으면 몇 마리? 4마리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몇 마리?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가지고 이래 나와요. 아니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룡 같으면 두 아사룡 같으면 4마리지. 근데 왜 5마리냐? 한 마리는 끼워준 거예요. 끼워준 거예요. 한 마리는. 그러니까 참새 4마리 사면 한 마리 끼워줄 만큼 참새가 가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런 가치 없는 참새도 여러분 참새도 하나님이 마신다고요. 먹임을 변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은 새들도 덜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덜풀도 먹이며 잠시 있다가 없어질 새들도 그리 먹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신 우리를 먹고 입는 것
우리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사는데 먹이며 입히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있으면 아멘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좀 아멘 해야 돼. 여기서 아멘을 하고 나가면서 노멘 이래. 오늘 그랬잖아요. 순종은 뭐로 하는 게 아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입으로. 예. 집에 가서 일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일할 때 주여 주께서 있고 먹고 마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일하다가 예배 시간 딱 되면 딱 내리고 와야 돼. 꽉 끝까지 하고 올라가 예배 시간 늦고 이래. 그게 이게 지식적으로는 쉬워도 실제 삶에 들어가면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로 안 깨달아지면 이거 하나도 실천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신약의 삶은 구약과 달리 구약에는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고 신약은 어디에 새기겠다? 마음에 비스게. 마음에 비스게. 여러분 이거 병원에 가서 주 잡아 째가 열어가 그러면 안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 그것은 성령으로 그렇죠. 신약의 일꾼들 우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뭐로 썼다? 하나님의 영으로 너 마음에 비스게 썼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고 뜻인지를 내게 말하니까 친히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레마,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성령에 조명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좌우의 날씨보다 예리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말씀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나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자를 것은 자르고 찌를 것은 찌르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러니까 야 예언이 진짜 그런갑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언을 따라 하라 이 말은 예언이 특별하게 무엇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예언을 따라하느냐? 이걸 보면요, 이거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면 깨달아져요. 아멘. 깨달아져요. 자, 집중해서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 살모하라 하면서 모든 은사 중에 특별히 뭘 구하라? 예언을 구하라. 예언을 하려고 해라. 왜 예언을 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고 다 유익한데 방언은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지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 3절 예언은 그러나 이 말은 방언과 반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은 예언은 방언과 반대다. 어떤 의미에서 반대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뭘 세운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누구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이 특별하게 좋은
은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언이 뭘 더 유익하게 하니까 교회를. 그러니까 방언도 유익이 있는데 누구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만 방언하는 사람은 유익하게 한다. 그런데 예언은 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뭘 구하라? 예언을 구하라. 그래서 사랑을 따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의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방언도 해야 되지만, 방언도 참 좋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더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고 구해라. 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 어떤 것이 더 옳은 거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것이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합시다. 예. 일이라는 일이라는 일. 그런데 일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어떤 쪽을 선택하라?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아멘.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방언도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길이 있다. 방언도 어떻게 하면 통역하게 됩니다. 방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 이걸 우리는 대신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런데 두 번째로는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이 대인 방언은 통역을 하면 그게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이. 예. 그런데 세 번째 방언은 뭐냐 하면, 세 번째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분명한데 이 땅에 있는 언어로 주는 거예요. 언어. 예. 제가 그랬잖아요. 저게 삼각산에 기도하고서 올라갔는데 기도하다가 저 밑에서 누가 방언을 하는데 너무 예뻐. 그래서 기도하다가 도대체 도대체 무슨 방언이 이래 예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쭉 타고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니까 할머니, 곱상하게 생긴 할머니 한 분이 방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위에서 기도하다가 하도 방언이 예뻐서 도대체 누가 이런 방언 와봤다 그러니까 도대체 할머니 이게 어떤 방언이에요? 이게 프랑스. 많습니다. 예, 그게. 예. 방언 중에는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나라 방언들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방언을 하면 통역하는 게 있으면 예언하는 자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방언은 이 방언이 아니고 이 방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방언이에요. 예. 기도 방언은, 이 방언은 기도 방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할까? 자기 유익의 길에 있는데 제가 가만, 예. 방언이 여러분 듣기 이상하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또 목에 가시 걸레처럼 깔락깔락 해도 듣기는 이상해도 그걸 통역하니까 참 안에 기가 막혀. 예. 아주. 그러니까 방언은 그냥 소리 듣고 이상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방언 내용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위대하고.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있으면 뭐만 구해요. 예. 예. 죽을래? 왜 묻지 말고 네가 한 죄를 네가 알잖냐. 장난하지 뭐. 목사님 보라니까 바로 앉아봐. 손 딱 내리고 nen주 꾸부정하게 그래. 폼 잡을래? 딱 앉아봐 바로. 그렇지. 내가 가보게 예한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예, 예. 진짜 인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겼어. 민세가 웃고 있는데 진짜다. 신경 쓰지 마. 목사님 볼 때 그래. 목사님 볼 때는 예한이가 대한민국에서 남자 중에 최고 잘생기 있어. 저 봐라 또 이뻐. 나 또 이리 봐. 아이고 내가 벌집을 괜히 건드렸나. 자 이리 보세요. 자기 중심에 있으면 막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뜻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딱 주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방언을 딱 주느냐.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막 기도하는데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래도 뜻이 이루어지게 돼. 그렇게 방언으로. 그래서 어떤 방언은요 기도하는데 막 희한한데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늘도 모르지 깔락깔락하지. 그런데 마음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방언의 소리가 이상하다고 절대로 뭐 저런 게 방언이냐. 아니요. 희한한 방언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보고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통역을 받아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여러분 은사가 우리가 앞에서 9가지였잖아요. 그런데 방언 은사 외에는 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신 겁니다. 아멘.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은사만 봐도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고 더 자라가서는 뭘 위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렇죠.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그게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섬길 때 그 길이 뭐라고요? 사랑을 따라 섬겨라. 모든 은사든 섬김이든 그 섬김의 길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을 따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섬김을 통해서 뭘 느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다 불행한 것은 다 왜 상처받느냐? 사랑받으면 상처 안 받아요. 예. 여러분,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는데, 조상 아담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사랑을 공급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래서 이정훈 교수님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하다. 이것을 존재론적인 불안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에 빵꾸가 나 있다. 빵꾸가 나 있다. 구멍이 나 있다. 무슨 구멍이에요? 여러분, 이 구멍은 우리가 메우신다, 안 메워진다? 안 메워져요. 이 구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그냥 모르게 불안해요. 그냥 모르게. 인생이 어떻게 될까? 3살 먹는 애를 엄마로부터 딱 분리시켜 놓으면 이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이 아이는 뭐예요? 불안합니다. 이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딱 한 곳입니다. 어디예요? 엄마 품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어떤 환경에,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아이가 엄마 품에 딱 있으면 이 아이는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엄마 품을 딱 떠나면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섭리.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 품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서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걸 통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렇죠, 예, 가정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불안합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거기에 돈 번다고요, 세상 성공한다고 안정감이 있을 줄 알아요? 아니요. 존재론적인 마음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다른 곳에서 메울 수가 없어요. 누구만 메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품 안에, 그분의 날개 아래 있어야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거기 안 가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될 거 공급 못 받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져야 될 마음이 구멍이 나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사랑의 길을 따라 섬겨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어디를 가도록 이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뭐예요? 나의 날개 그늘 아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몰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련같이 위에서 솔개가 쫙 나면서 집어 물러간 거. 우리 어릴 때는요 그런 거 종종 봤어요.
예. 우리 앞집에도 옆집에도 옛날에는 닭을 키우면 집에서 뺑아리를 깠어요. 뺑아리 어릴 때 예쁩니다. 그 노란 거. 근데 거기 애를 데리고 너무 예뻐가 잡으려고 하면 여기 얼마나 빠른지. 잠깐만 우달새로 싹 들어가고 이러니까 막 다이빙을 내가 한 마리 딱 잡으면 너무 볼꼰지 가지고 죽어버린 게 여기. 여기 고분고분 잡히면은 안 죽는데 여기 금방 구멍을 들어보면 빨라요. 그러니까 막 엎어지면서 너무 딱 잡아버리니까 딱 죽어버려. 죽으면 이제 이게 싹 거기에 놔두고. 그런데 주인이 어째 내가 죽인 줄 알고 오는지 몰라. 병아리 딱 들고 집에 오는 거야. 이거 이놈의 손이. 집에서 그렇게 키워요. 쫙쫙쫙. 애미가 막 10몇 마리 있어. 그걸 들고 되게 빽빽빽빽 하고 되게 병아리 예쁘다 노란 게. 못 봤지? 쫑고 크면 안 예뻐. 알딱 깨어나가 조금 노랄 때 예뻐. 또 입은 무슨 색깔이에요? 주황색. 노란 게 여기 빽빽빽빽빽. 아 예쁘다. 그런데 그거 한번 갖고 놀라고 잡는데 여기 얼마나 안 잡히는지. 이러면 한 번씩 이게 솔개라는 게 있어요. 독수리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좀 큰 독수리는 아닌데 큰 그게 있어요. 이게 하면서 쏙. 어머니요, 애미가 이거 보고요, 꼭꼭 하면서 막 날개짓을 막 해요. 그리고 문지를 막 일으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꼭꼭꼭 이거 날개를 쫙 벌리면요, 병아리들이 그 밑에 쏙쏙쏙쏙 다 들어가요. 들어가면 날개를 딱 싹 앉아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그게 없어질 때까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그렇게 보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가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면서 돌아오라 부를 때 그 밑에 속속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 고집 부리고. 그래서 누구에게? 독수리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존재론적으로 불안해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는 맛배기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그걸 알고 이 사랑의 근원을 찾아서 어디로 가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도와서 그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도록, 그게 들어가야 그들이 삶의 안전한 거기가 그들이 원래부터 거기 거할 곳입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이 거기서 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이게 우리가 섬겨야 될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따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로 배워야 될 게 뭐냐? 섬기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침과 동시에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섬기는 삶입니다. 아멘. 섬기는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12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발 씻기니까 또 예수님 또 본받나면서 또 뭐 하는 거, 그림에도 발 씻기는 거 있다. 수련하면 또 세족식 한다고 난리. 발 씻어주란 말이 그 말도 아닙니다. 그게 뭐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발은 유대 사회에서 발 씻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종들입니다. 주인이 여러분 밖에서 돌아오면
그 주인의 발을 씻겨줘. 누가 하느냐? 종들이. 주인이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들의 발을 누가 씻겨준다고요? 종들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은, 예수님이 발을 다 씻겨주고 난 다음에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부른다. 옳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이 말은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종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겨주라. 이 말은 너희가 서로를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아멘. 예. 이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처음 뭘 배워야 되느냐? 섬기는 삶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독교인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이래서 섬기는 것을 배워서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길을 따라 섬기고, 섬기는 삶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